지라. 예.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으로 박민호 목사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목소리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예, 왜 좋았어요? 맞아요. 세뱃돈. 참고로 목사님은 아버지 형제가 8분이에요. 그러면 세배를 참 많이 하겠죠.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어릴 때는요, 그 시골에 할머니 집 가면 그 동네 어른들 가족들 세배하러 다 다녔거든요. 하루 종일 세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쁘더라고요. 왜 기쁠까요? 주머니 뭐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참 우리가 날마다 설날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진짜 큰 은혜에 또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어제 TV에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손톱이 제일 긴 사람. 어제 그 TV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긴 사람이 보니까 몇 메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분이 손톱을 몇 년을 길렀냐면 거의 한 70년 조금 안 되게 길렀대요. 70년. 그 손톱이 얼마나 길까요? 이래가지고 슈 이렇게 있죠.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70년을 그렇게 했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그래서 왜 손톱을 안 자르고 길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이 더 웃긴 게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부딪혔는데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여자분 선생님 손톱이 깨졌나 봐요. 깨져가지고 막 혼냈대. 그러니까 얘가 막 혼나다가 선생님 도대체 왜 저를 혼내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야, 너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래? 손톱이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손톱을 안 잘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70 가까이 돼서 손톱을 잘랐는데 왜 잘랐냐면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돼갖고 잘랐는데 여기 그 커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칼 말고 조그맣게 윙 돌아가서 이렇게 절단하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손톱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무슨 믿거나 말거나 하는 박물관이 있대요. 거기다가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손이 안 펴져. 하도 이러고 오래 있어가지고. 예. 참 이상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나이가 80 가까이 되는데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대요. 머리카락을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머리카락. 머리 자르면 큰일 나죠. 머리카락을 한 번도 안 잘랐대요. 그래서 왜 안 잘랐냐고. 그 대답이 또 웃겨. 왜 안 잘랐냐고 했더니 자기가 어느 날 머리를 이렇게 빗어보는데 머리하고 살하고 딱 붙어 있더래요. 이거는 신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사람의 생명과 머리는 하나다. 이래가지고요. 자기 평생 머리 한 번 안 잘라. 나이가 80인데.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도 안 잘랐고 감지도 않았대. 네. 이상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전에 TV에서 뭘 봤냐면은 그 노숙자들에 대한 TV를 본 적이 있어.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가 뭔지 알아요? 노숙자.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보고 노숙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길에서 잠을 잘까요? 잘 곳이 없어서? 맞아요. 잘 곳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노숙자들 중에 완전 진짜 잘 곳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외교관,
변호사, 서울대 나오고 막 뭐 2개, 3개 언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노숙자 중에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뭐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못 자게 하니까 PC방이나 찜질방, 집을 만들어줘도 이제 여러분들 제발 노숙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세요. 정부에서 집을 딱 만들어주고 거기 살려고 해도 못 산대. 다 또 나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 혹은 이해가 되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뭘 봐야 되느냐?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밖에서 잠을 자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어려워할까?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주면은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못 살아. 또 나가서 일자리까지 만들어줘도 일 안 해. 일하지 않고 누가 주는 밥 혹은 누가 던져주는 돈 이런 거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야, 도대체 왜 그러지?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호세아, 하나님 말씀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그렇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대. 지식.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뭔가 이게 알기는 알지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죠? 지식. 쉽게 말하면 어떤 정보라든지 뭐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세아가 말하는 이 지식은 1 더하기 1은 2, 이것도 지식이에요. 2 더하기 2는 권우. 빠른데. 맞아요. 4. 이런 것도 지식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내 백성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고.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새 친구가 뭘 받느냐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 이걸 딱 봐버리면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중요한 서밋의 자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37에게 237 나라 살리는 아주 귀중한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지식이 뭡니까? 성경에서만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게 바로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근본 문제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만질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어요. 엑스레이, 뭐 현미경 아무리 발달하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했어요?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봤죠? 허블 망원경. 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는 건데, 여러분 망원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깜깜해야 돼. 그래야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는 어쨌든 도시 불빛도 있고 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디로 갔어요? 우주에다 갖다 놓은 거야, 망원경을. 우주는 깜깜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사진을 찍는 걸 보고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블랙홀을 실제로 사진을 찍었어요.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모르느냐? 사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이 영적 존재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근본 문제. 이걸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했느냐?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신자라 그러죠. 신자. 안 믿는다면 불.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다 잡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첫 번째가 마귀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야, 마귀. 혹시 우리 랩런트 중에 우리 아빠가 혹시 교회 안 나오신다. 아빠, 오늘 말씀 들어봤더니 아빠 마귀래.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사는 아빠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마귀가요, 사람들을 마귀 자녀로 종으로 삼아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사는 우리 아빠가 마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사람들을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속여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도록 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마귀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하도록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 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세 번째,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고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을 떠났다 이 근본 문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물고기는 어디? 용암에? 물고기 어디 있어야 돼? 물고기는 접시 맛있게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너무 좋아? 나 물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 이래요? 여러분 당장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숨을. 그렇죠? 숨 쉴 수 없고요. 물이 없으면은 말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지금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올 거 아니야. 막 몸이 막 호흡을 못 하니까 호흡 곤란이 오고 뭐 몸이 말라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요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늘 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겪다가 뭐가 오느냐? 이게 눈으로 보이는 문제가 와요. 그걸 보고 육신 문제라고 그래요. 어딘가에 내가 중독되고 어딘가에 내가 집착하고 분열되고 혹은 내 육신의 질병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자, 이렇게 고통받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 너무 힘들어.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어. 죽으면 끝이 아니죠. 여러분 죽는 거는요. 여러분 컴퓨터에 전원 버튼 누르는 게 죽는 게 아니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 딱 전원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꺼지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천국과 지옥이야. 내세.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왜 죽기를 두려워하느냐? 죽으면 지옥하니까 무섭잖아.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요. 후손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뭐 돈이 없어서 그렇다, 사업이 실패해서 그렇다, 그래서 노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이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그 목사님이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기 서울에서 일을 하는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예배도 잘 안 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회사까지 찾아가서 이제 짧게 한 30분 정도 말씀 전해주고 집으로 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딱 가서 얘기하는데 얘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일이 너무 많대. 그 청년이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일이 많아요. 막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 막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퇴근도 굉장히 늦게 하고 월급도 너무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힘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다른 거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복음을 얘기한 거.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괜찮아. 아니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를 이곳에 보낸 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 그것이 언제 보이느냐? 내가 복음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요, 조금씩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구나. 그 뜻과 계획이 뭘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기 옆에 동료들 혹은 상사들이 와갖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물어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젯밤에 뭐 꿈을 꿨는데 이상한 무서운 꿈을 꿨다. 혹은 어떤 사람은요, 아, 내가 요즘에 너무 불안해. 내가 요즘에 뭐가 보여? 심지어 뭐가 보이는 사람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도 안 하다가 이 청년이 딱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진짜 복음 붙잡고 조금만 힘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을 두고 기도만 조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변에 이런 문제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다닐 때 힘들다는 말 할까 안 할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왜냐? 나는 이곳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조금만요 영적인 눈을 뜨고요 복음으로 힘을 조금만 얻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현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현장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 현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빈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빈 곳. 비어있어. 그리고 비어있는 곳이 계속 그냥 두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진 곳이 되었어. 버려진 곳. 비어있는 곳이 아예 그냥 버려져 버렸어요. 누구도 거기 가서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완전 버려졌어요. 버려진 상태로 오래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린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 번만이라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 너무 힘든 게 어디 있어? 지금 이게 보이면은 힘든 게 없어. 목사님도 뭐 옛날에 뭐 직장은 아니지만 일을 해봤거든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탁 보이니까 야, 진짜 이런 사람이 많구나. 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요, 모든 응답이 다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요, 우리 렘넌트들과 목사님이 받을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누가 확인했느냐? 오늘 말씀처럼 새 친구가 이것을 미리 본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새 친구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새 친구가 무엇을 받느냐? 여러분 이 새 친구가 누구냐면 다니엘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셨느냐? 다니엘을 쓰셨죠. 그리고 다니엘 말고도 또 있어요. 렘넌트 3명이 더 있어요. 그 3명을 우리는 새 친구라고 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해요. 이름이 좀 어렵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다니엘과 나머지 세 친구 이름이에요. 자, 이 세 친구가 이 당시 어떤 시대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였어요. 이때요, 많이 말씀드렸죠. 전부터 2가지를 미리 봤습니다.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우리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망했어요? 힘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에 강제 점령기를 당했잖아요. 강점기. 그쵸? 왜 우리가 그걸 겪었죠? 뭐가 없어서?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지식으로 봐야 돼요. 힘이 없는데 그게 국가적인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 전달할 힘을 놓쳐버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이거를 새 친구들이 봤단 말이에요. 또 무엇을 봤느냐? 왜 바벨론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느냐? 여러분 당시 최강대국이 어디였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어. 바벨론. 이 나라가 최고 센 나라야. 최고 센 나라인데 왜 이 나라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침략하고 죽이고 하느냐? 왜 그래요? 땅을 넓히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식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전쟁은 예준아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이게 전쟁이 아니야. 전쟁은 뭐예요? 칼과 창을 그 당시에 칼과 창을 들고 누구를 죽이고 아니면 살아남느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남을 우리가 죽인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뭔가 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강대국 바벨론이 영적으로 뭔가 확 잡혀있는 상태예요. 지금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자꾸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2가지를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이걸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뜻을 정했대요. 뜻을. 자,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대. 뜻을 탁. 나는 이거 안 해.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이 저렇게 지금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하는 행동이 나는 이제 이거 안 먹어. 이렇게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세계복음 할 거야. 난 그래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안 웃겨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정한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혹은 굉장한 영적 결단이고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사단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그 왕이 내린 그 음식은 우상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먹는 음식이거든요. 좋은 음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상 숭배한 거에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했고 지금 바벨론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다 정했어요. 이 뜻을 정했다는 거는 아주 여기 뭐가 담겨요? 마음이 딱 담긴 거죠. 마음. 그쵸? 나 이거 안 해. 마음이 담긴 거. 그리고요 여기에 삶이 딱 담긴 거. 삶. 안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방향이 지금 여기 딱 담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에 3번, 식후 30분 약 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진짜 몸이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처방해 주시면 그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겠죠.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거 밥 먹고 나서 30분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마음과 그 삶과 모든 방향 완전 이게요 24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24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다 저기.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딱 이렇게 뜻을 정하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요 하나님이 빈 곳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자, 2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왕이 꿈을 꿨죠. 네,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껴림직한 기분 굉장히 나쁜 꿈을 꾼 거예요. 팍 해가지고 뭐야 이거? 야 사람들 불러와. 해가지고 사람을 불렀는데 아주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 불러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내 꿈도 맞추고 내 꿈도 해석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바벨론의 술객들 지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왕이시여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 몸 밖에 있는 존재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것을요 해결하게 하셔요. 다니엘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그 일을 말한 사람은 다니엘이지만 세 친구가 같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왕이 심각한 악몽을 꿀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태 이걸 치유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번째가 금신상. 자 3장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나라를 점령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의 통치력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했을 때도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구원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얘네들이 이 세 친구가 용기가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한다는 거는요 지금 이거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이렉트로 이거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혹은 나라가 사느냐 망하는 거냐 이거랑 완전 관련 있는 거예요. 이 현장 앞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냥 막 결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얘기는 아시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용광로잖아요. 풀무불이 용광로야. 쇠를 녹여가지고 쇠를 재련하는 곳이 용광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항제철소 이런데 온도를 평상시보다 7배 뜨겁게 한 다음에 집어 던지라고 막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던지라 딱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새 친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탔대요. 던져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가까이만 가도 막 몸이 다 타는 거예요. 그렇게 다 타버리고 새 친구도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 친구 분명히 던진 건 3명인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신기하지. 불 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거려. 몇 명이요? 4명이. 한 명은 누굴까? 하나님 천사를 보냈죠. 왕이요 정신 버떡 차리세요. 이거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요 나라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것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응답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걸 보고 위드라 그래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복 잘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함께.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그래요. 원네스. 자, 그래서 WIO 이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WIO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혹 너무 힘든 문제가 왔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믿어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부모님도 못 도와주는 문제 여러분들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시간에 바로 오는 응답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이 나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이미 와 있는 응답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바로 만들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만들어지는 응답.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의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노력을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도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만들어지는 응답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기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 기도 안 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 상태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치가 않아.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럼 나의 상태가 딱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의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속에서 누리고 있지 못한지를 보면 나의 상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자, 따라가잖아요. 왕의 명령이야, 하나님 말씀은. 왕의 말씀. 이것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답하고 조금 멀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 현장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나하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바로 영적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응답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나랑 통할 때 그게 응답이지 받는 건 응답 아니다.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이기게. 초월. 예.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여러분들을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목사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죠? 돈을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럼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린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가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럼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꾸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무슨 말이냐? 진짜 응답은 뭐냐? 병이 안 나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딱 그랬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가난의 문제가 왔다. 경제 문제가 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요, 복음 안에서요, 인도받다 보면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요거는 이제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상태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요, 이제 힘을 얻으면요, 모든 걸 초월하게 돼요. 별로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응답을 많이 받아도 별로 기쁘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별로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 상태가 그게 응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딱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수준이 서밋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 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 현장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고 전 세계 살리는 우리 237 나라 살리는 우리 렘넌트의 축복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